12월 9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중에서 1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모두를 위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제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과거 사업을 하다가 커다란 배신을 경험했던 그런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얼마 전 한 모임에서 자기를 배신했던 그 사람, 동생처럼 여겼던 후배였는데요.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과거의 적개심, 미움 같은 것들이 사라졌고 그저 오랜만에 동네 동생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배에 대한 과거에 갇혔던 감정들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단지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떠올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었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최근에 보았던 한 뉴스가 생각이 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AI가 분석한 성공적인 나라들이 취했던 정책, 태도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이 난무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가 배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을 내밀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나라가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다시 손해보지 않겠다 하면서 배척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AI가 낸 그 결과를 보니까 속더라도 또다시 손을 잡아주는 나라가 결국 성공한 나라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통하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것이죠.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 손해를 당해도 결국 용서하는 자가 이긴다. 세상을, 땅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될 것이다. 진정한 성공을 경험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용서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허무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입니다. 이들의 분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토록 위대했던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토록 지혜롭고 그래서 대단한 부흥을 일으켰던 솔로몬 왕이 죽자마자 사단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더욱더 허무하죠.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중 유다를 제외한 거의 다 모든 지파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남유다처럼 패망한 후에 본토로 귀환하는 은총을 입지도 못했어요. 대신 이방인들과 완전히 피가 섞여서 예수님 시대에도 멸시를 받았죠.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인 거예요.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허무하게 갈라진 다음에 두 나라는 수많은 날들을 반복했고요. 합쳤을 때는 더 많은 죄악을 졌고요. 그리고 전쟁을 반복했습니다. 둘 다 야곱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은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억되는 자, 곧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너무 타락했다. 그들은 너무 죄를 많이 지었다. 우리에게 너무 잘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회복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더러움 때문에 버림받음이 당연하다고 여겼고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계속 멸시하기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참으로 슬픈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슬픈 일은 구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있지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심지어 어떤 교회나 또 그 교회 많은 성도들은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결코 그들과 상종할 수 없다는 생각을 쉽게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이 사로잡힐 때가 많고요.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나름 의롭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자기는 옳은데 다른 사람은 틀리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유다가 타락해서 멸망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은 북이스라엘, 먼저 타락했던 그들보다 깨끗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라를 비교해서 말씀하셨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3장 4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더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두 자매가 있는데 언니는 오홀라,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동생은 오홀리바, 남유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둘 다 심각하게 타락했는데요. 당연히 오홀라 언니가 먼저 타락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생은 늦게 타락했으니까 좀 그래도 괜찮았을까요? 에스겔서 23장 11절,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놀랍게도 스스로 더 깨끗하다고 더 나은 역사를 가졌다고 주장했던 유다가 더 부패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하나님의 평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히 누가 누구를 정죄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는 더 더러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 깨끗하다고 남을 정죄할 수 있다고? 너는 나보다 더러우니 돌에 맞아 마땅하다고? 이런 말을 할 자격이 너에게 있느냐? 예수님 말씀인데 그것이 오늘날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 다른데 피차간에 징후하고 서로 상대방이 더 더럽고 악하다고 정죄하는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들이 맞이하게 될 운명은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은 먼저 막대기 2개를 준비하라는 것이었어요. 1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막대기 2개 각각 유다와 이스라엘을 쓰는데 상대방을 짝이라고 부르는 그런 표현을 쓰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각각의 이름을 쓴 2 막대기를 합치라고 하시죠.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물으면 다음같이 답하라고 하셨죠.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원수되었던 그들을 다시 하나가 되어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한쪽은 너무 부정해서 너무 믿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자들로 여겨졌는데 하나님은 그 둘이 다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가 되어 살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통치를 받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다윗과 같은 왕의 통치를 받는 한 나라가 되게 주시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다윗과 같은 왕은 어떤 왕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왕으로 세우셔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할 수 있는 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2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2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 왕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며 다시는 나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그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고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3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마음부터 고쳐주셔서 이제 서로 볼 때 더러웠던 그런 부분들이 다 사라져서 하나가 되어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의 결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 심지어 원수처럼 생각하고 멸시하기까지 했던 부끄러운 우리들에게 목자는 한 분이시구나. 서로 나뉘어져서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서로 더럽다고 주장했던 우리들을 우리처럼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하나로 묶어서 사랑으로 돌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24절 25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오늘 말씀은 저 자신에게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떨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더 넓은 가슴을 가져야 될까?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미련한 우리, 편견으로 가득한 우리,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 교회가 상상할 수 없었던
진정한 하나됨, 평화, 샬롬으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지만 우리의 목자이시고 심지어 우리와 원수된 자, 우리가 정죄했던 자들의 목자도 되어 주실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부끄럽고 너무나도 사랑이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함부로 손을 긋고 함부로 영역을 결정했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이 참으로 넓어져서 많은 죄들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